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히자. 신앙의 지경을 넓히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추위에 우리가 이겨내고 이곳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잠에서 깨어서 각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제가 나눴는데 저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시간들을,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저의 신앙이 이전보다 어찌 보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좁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의 신앙이 조금 더, 저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제목대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에는 더 넓어지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혹시라도 좁아진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8, 9장은 사실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8, 9장을 보시면 어디를 펴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9번의 기적 중에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1에서 4절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하고, 5절에서 13절은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다시금 찾게 되었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혹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그 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원인을 알 수도 없었고 치료 방법조차도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그 병을 전염시킬까 봐, 자신들도 그 병에 전염되어서 옮아서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까 봐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도 예전에 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소록도라는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을 가두어 두고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곳에 있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이 소록도의 역사를 봤더니 그곳 가운데서 강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수술을 한다든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서 그곳에 가두는 것만으로도 잔혹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이 아닌 2000년 전에는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대우가 몇십 년 전보다도 더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곁에, 자신들의 땅 곁에, 자신들의 마을 곁에 지나가기만 해도 돌로 쳐 죽이거나 쫓아가서 때리거나 여러 가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병 환자, 8장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그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이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고, 그 간절함이 어떠한 행동까지 일으키느냐,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주변 마을에 지나가기만 해도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8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이 얼마나 커졌는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저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만한 간절함이 있을 정도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그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그 나병을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혹시 예수님 가능하시다면, 혹시 예수님 아무도 저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여 원하시면. 특별히 주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부분이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불렀다면, 이 나병 환자는 주여 로드, 주님이라고, 구원자시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이미 예수님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박해받게 했던 이 질병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그 믿음에 아주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이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치료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의 역사는 특별히 저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섬세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3절, 4절에 보시면 이제 4절에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특별히 3절에서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치료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나병으로 인해서 사실 몸이 아프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는 몸보다도 마음이 영적으로 더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더 가족이 생각나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잠깐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감기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저희 고향은 강원도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서 제가 경기도에서 혼자 이제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서럽고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 곁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제가 아프기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한숨도 안 자고 제 머리 곁에서, 머리맡에서 계속 물수건 적셔서 땀이 흐르는 거 닦아주시고 열이 내릴 때까지 계속 물수건을 얹어주셨던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이 몸을 더 아프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홀로 있을 때 또 아프기까지 하면 더 외롭지 않습니까? 몸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픈 것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격리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만 해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까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상한 몸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4절에서는 그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치유한 사람이면 내가 치유했으니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 내 능력의 증거니까 넌 내 곁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저는 이렇게 시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사장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내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그의 몸이 이제 치료됨을 확증받아서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였던 공동체에서 너의 삶을 인정받아라 라고 지금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저처럼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 가운데로 그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떠나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제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자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두 번째 기적 무엇이냐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대단한 백부장이구나. 대단한 백부장이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면 예수님을 놀래키시기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백부장이라는 이 인물, 이 백부장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 백부장의 하인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 우리가 알기를,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사실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하인을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때 시대의 하인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하인이 죽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인들은 하인이 죽으면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독특하게도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하인의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더 힘이 없고 자신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유대인과 로마인의 그 비교 서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그 위치에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올 한 해 갖기를 원하는, 더 넓혀 나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지경은 어떤 부분이냐?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시잖아요. 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정도까지 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이 했던 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물질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기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보기도실 담당자라서 특별히 이 시간에 광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교회는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엊그저께도 제가 딱 봤는데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수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훅 다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혹시라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 올 한 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물질을 아직은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그 지경을 넓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물론 백부장이 주님, 저희 그 하인이 있는 곳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에도 놀라셨겠지만 더 크게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백부장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할 필요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하인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더 나아가 그 하인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본인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놀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만을 위해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물러가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